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이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법 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참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좀 느끼셨습니까? 참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참 인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 귀를 의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토록 엄하고 무섭고 정말 냉혹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저 그냥 우리를 품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버려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이단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대적이나 여러분 뭐 들짐승이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농사를 지금 농경 시대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 제목처럼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전할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렵죠. 번역상으로도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그래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들을까? 정확하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를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늘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애굽 땅 말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그죠? 바로 그런 뜻이죠.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도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축복을 주실 때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재앙과 어떤 징계의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여러분? 축복에도 징계에도 공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셔요? 하나님이 너무 냉혹하시고 냉정하시고 무섭고 잔인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7배나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하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여러분 질기고 악한지 그 악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 요것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질기고 악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당장에 2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또 재앙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23절에 보면은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더 심지어는 놀라운 것은 2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라고 또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 앞에 단계에서 하나님이 요 정도의 어떤 징계를 내리면은 금방 우리는 돌이키고 그죠? 금방 그냥 막 회개하고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고 뻣뻣해가지고 도통 들어먹지를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보다도 사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죄성이 오래되면은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릇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0년 한 세기도 긴데, 여러분. 무려 430년이니까 4세기가 지금 지나고도 또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430년 정도라면은 한마디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단지 뭐죠? 그냥 나는 애굽의 종이야. 나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이야. 대대로 430년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대가 흘렀을지를. 대대로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원래부터 애굽의 종이었어. 그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노릇하면서 그 긴 세월을 살았으니 그냥 몸에 뼛속에 그냥 깊이 그 노예 근성이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뿌리 깊게 구석구석 뼛속까지 온 여러분 혈관 속에 관절 속에 우리의 머리 속에 우리의 눈에 귀에 입에 코에 여러분 우리 몸 구석구석에 그 종으로 살았던 습성과 습관과 본성들이 그냥 잔뜩 그냥 배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빨래를 할 때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벗는 그 빨래야 뭐 특별히 뭐 때가 많이 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러분 그 묵은 빨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묵은 빨래면 그 다음에 막 얼룩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빨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빨래들은 여러분 이거는 애지간한 세제 가지고는 잘 씻겨지지도 않죠, 그죠? 특별한 세제를 써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얼룩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찌든 때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빨래도 그렇는데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430년 동안 묵혀있던 그 습성이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뭐 하나님 만났다고 사라지겠습니까? 뭐 홍해 건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은혜 뭐 한두 번 받았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기도원 가가지고 여러분 뭐 부르짖고 은혜 받아서 눈물 몇 번 흘렸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질기다라는 겁니다.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기고 질긴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죄성,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말씀 이걸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바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 번 죄 지었다고? 한 번 실족했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늘 범사에 그냥 크고 작은 일 늘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뭐 예배 한번 빠졌다고 채찍 들고 헌금 안 드렸다고 매들고 아니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그냥 참견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실 그런 분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들이 흘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또 위로하시고 새 희망을 또 주시고 새 소망의 말씀을 또 주시고 우리가 예언서를 보더라도 역사서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접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게 여러분 얼마 동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오시기 전까지라고요. 그 기나긴 시간들을 하나님은 인내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냥 단순히 벌벌벌 떨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안 하면 나는 완전히 그냥 우리 내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네. 이걸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한테나 하는 짓이죠. 우상한테나. 하나님은 누구셔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늘 그냥 우리를 칭찬하시고 늘 그냥 오냐오냐 하시고 늘 그냥 잘했다 하시고 그렇게만 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심지어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악한 습성들 악한 그 본성들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대적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사단의 어떤 공격과 사단의 어떤 그런 괴계 속에 우리는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단들이 공격하고 사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야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틈을 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여러분. 말씀 곳곳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물며 사단의 그 공격도 있고 또 아직도 내 안에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이 그 육성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오냐오냐 하시고 그냥 계시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들 아닙니까? 아니 그걸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거를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여러분 상속자가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줬는데 그거 전부 다 홀라당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끝자락에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해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째는 사람의 매를 드시지요. 사람 몽둥이를 쓰셔요. 둘째는요, 인생 채찍을 드시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하셔요. 금을 여러분 만들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금을 만들려면은 그 원석을 가져와서 그죠? 거기에 불순물들을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칼 한 자루를 만들더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담금질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재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명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불순물을 그대로 놔둬 버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두드려 가지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칼 모양처럼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거를 실전에서 전쟁에서 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칼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휘두르면 그냥 다 부러져 버릴 텐데, 다 휘어져 버릴 텐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셔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도 남을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말씀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징계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징계받기를 달게 받으시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또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죠? 예. 왜?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모두 다 징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잘 되고 싶죠. 그냥 형통하고 싶지, 여러분. 누가 쓴소리 듣고 싶고, 누가 책망의 소리 듣고 싶고, 누가 매를 맞고 싶은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게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행하는 것처럼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해도 결국 뒤에 가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는 다른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든 아니면 이 레위기 말씀에든 여러분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여러분 단순히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마치 우리 무슨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냥 이 재판 봉을 두드려 가지고 구형을 내려 가지고 그냥 우리를 감옥에다 쳐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교정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 그 탕자였던 둘째 아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혼쭐을 내시고 비난을 하시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내치시고 그리 하셨나요? 아니죠. 끝까지 아버지는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들이 결국 돌아왔을 때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가 다른 자가 아닌 내 아들임을. 아버지는 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셔서 그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가셔서 깨끗하게 몸을 씻어주시고 아들이 입을 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그가 내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그 마음을 날마다 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기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